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아멘.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는 그랬거든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고 나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고 나의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문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정했냐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바로 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정에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가문복음화가 시작되어지고 가문복음화의 응답을 받도록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자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는요 이 땅에는 언제든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문제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 할머니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의 문제, 체질의 문제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영적 대물림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문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가정은 3, 4대까지 저주를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정립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재앙과 저주와 문제를 이렇게 대물림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진짜 영원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대물림해 줘야 될 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좋은 것을 대물림해 주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심어주려고 하고 각인시켜 주려고 하지만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와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삶들을 준비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자고 지금 전도자께서 지금 그냥 24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진짜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비전으로 붙잡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이런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삶이 보이지 않게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대물림 되어지고 또 육신적인 것까지도 또 행위적인 것까지도요 또 우리 눈에 보이게 또 어떻게 나타나게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좀 보면서 영적 싸움에서 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우리가 왜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지금 나의 삶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었다면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 있으면은요,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 중심에서, 내 생각에서, 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아니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11장, 지난주에 11장,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셨는가 본데 믿음장을 읽으시고 믿음을 고백하시는데요. 우리는 진짜 예수가 나의 이미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에 결론을 내야 될 줄 봅니다.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은요, 우리가요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또 우리가 또 뭐 응답을 좀 받아도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언젠가도 제가 우리 그 손자 지난번에 왔다 갔습니다만은 말했잖아요. 누구냐요? 그 누구라고 쓸까요? 고모라고 그러냐? 그 결혼식에 참석해가지고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들이 돈을 많이 주니까 들떠가지고 차에 타다가 차문을 막 그냥 제쳐가지고 뭉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뭉콕하니까 저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시무룩 해가지고 지가 받은 돈을 전부 다 이제 엄마 보고 쓰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뭉콕한 거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아빠가 또 이렇게 제 아빠한테 전화를 하니까 제 아빠가 이제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하더라고요. 하랑아,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요, 그래도 엄마 보고 쓰라고 하고 그러고요, 그래도요 시무룩 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영적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다 해결하셨다고, 끝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냥 다 끝냈다고 하는데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지금 사도행전 13장과 16장, 19장에 사단이 만든 틀에 이렇게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상 또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핵심 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세상 문화를 알고 그 다음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알아야만이 흑암 저주의 세력을 결박하고 무너뜨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발견하고 영적 싸움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사단이 걸어놓은 6가지 올무가 있지 않아요?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게 되면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틀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러고요, 또 속국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에게도 우리의 이런 체질들이 우리들이 그대로 또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에게도요,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도록 영향을 줌으로 말미암아 후대들이 사단의 덫에서 항상 노출이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또 사단이 만들어오는 함정과 틀 올무에서 빠져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요, 그리고요 속국이 되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또 가문에 내려온 대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항상 이렇게 남은 자들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자들을, 렘넌트들을 세워서 그 시대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237 나라 살리시기 위해서 7망대 7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7이정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은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이런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평신도인데 내가 어떻게 가문 살리는 전도자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우리 부모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이방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로 선별하여서 구별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사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요 처음에는요 좀 복음 전하지 못한다고 했고, 또 제가 집사 시절, 평신도 시절에 때 다른 목사님들이 집사님은 신학해서 목회하세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좀 말대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나오기도 전에 성별하여서 이방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로 선지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너는 말을 못한다, 아이라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손을요 내밀어 가지고 예레미야 입에 이렇게 대시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전할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핵심이 되고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뭐 말하다가 또 세상 지식에 딸리면 오직 그리스도 하면 돼요. 그리스도면 끝나거든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나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끝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나는 말 못해서 전도 못하고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라고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가문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만큼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말하기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 현장에는, 그 세계에는 흑암 저주가 또 득실거리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현장의 역사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흑암이 여기 꽉 끼었다 할지라도 이 빛 하나만 있으면 이 안이 밝게 비춰지는 것처럼, 내 가문이 우상숭배하고 내 가정이 진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누리는 복음의 빛만 비치고 있으면은요, 언젠가는 모든 흑암의 저주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통해서요, 인간을 성공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연약함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내 가문 복음화, 내 가정 복음화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가문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 등지에서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성령의 열매는요, 아무도 금할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열매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관계를 있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사람 관계를 유지할 때 모든 것에 오래 참아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그리고 초월해야 되는데,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를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인내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받아야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제에 있는 또 열매를 받지 못하면은요, 진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똑같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번다 할지라도 진짜요, 뭐 쓰는 데에 절제하지 못하면은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절제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에서 오는 이 성령의 열매는 세상 사람이 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무력함을 통해서 맺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현재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작은 꿈에서 벗어나 가지고 237개의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비전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바로 또 작은 서귀포 이 효돈의 작은 곳에 있는 것 같으지만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강교회 현 주소는요 여기 뭐 효돈도 뭐 효돈 순환로 110 길이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이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라 둬야 됩니까? 우리의 현 주소는요 나의 작은 생각과 나의 작은 세계관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둘 때에 우리가 가문 살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문을 살리려면은요 가문에 내려온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고 대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요 원죄 문제입니다. 원죄 문제에서 오는 이런 영적 문제이고요. 그리고요 영적 문제를 통해 가지고 시작되어진 우리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와 그러면서요 우리가 배경이 된 또 내세 문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진짜 오늘 또 렘넌트 예배 때요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게 있는 12가지 문제는요 귀가에 진물이 날 정도로 따가울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6가지 12가지 인생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문제들을 알고 또 우리가 이번 가문 명절에 진짜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보는 눈을 가져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친척들 만났을 때 친구들 만났을 때 잘 나가고 또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괜히 시기 질투 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복음이 작아져 버려요. 그러면 복음 누리면 안 되게 되고 그게 어디로 나타나냐면요 우리 얼굴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거든요. 그리고요 또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어서 다 빼앗긴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상실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속에서요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번 명절에 모든 만남 가운데서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고 또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라는요 내 생각이나 행동과 전혀 무관하게요 일어나는 재앙과 저주 문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뭐라고 하죠?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요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도 보면은 바로 종교적인 행위로 빌고 소재하고 수수리하고 했지만 뭐 푸닥거리하고 그 다음에 부적 갖다 붙이고 미신 지키고 다 해서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니까요 더 그 나중 형편이
어렵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종교는 믿을수록요. 종교 행위에 또 생활하게 되면 생활할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요. 교육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영적 문제는요. 성령의 법이 아니고는 세상의 어떤 법이나 제도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요. 또 각인시키고 또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할 때요 어떤 자기의 심령 상태를 가지고 이 고백을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또 믿고 있으면서도 내면 속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기를 원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겉으로는요 자꾸 말로는 또 행위로는 계속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7절에도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난 뒤에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이 우리가 영적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에서 사단의 포로에서 사단의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 한 가지에 집착하게 되면은요 그게 중독이 되어지고 중독이 되어지면은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지 않아요. 근데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것에서도 진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사단이 무너지고 사단이 떠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이 붙잡아지게 될 때요 진짜 내 인생이 새롭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또 전환점을 맞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시고 이번 구정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됩니다. 아직도요 우리가 탐심이 있으면은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은요 세상의 것은 정말 매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간혹 가다가 보면서요 아직도 내가 아직도 탐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내게 보여질 때에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직 안 됐구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구나, 이것을 또 보면서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고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문제는요 세상의 것에 대한 생각에 집착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요 사단의 서식처가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큰 집, 또 유명해지기 위한 것을 추구하면서요 추구할수록 만족이 없어지고요 또 만족이 없어질 때요 심각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그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을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참 평안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 것도 너희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같지 아니하고 또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구원의 감사 속에서 나오는 그런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임마누엘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예요. 죽으실 때예요. 부활 어떻게 되냐면은 히브리서 10장 20절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지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그랬거든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때는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는요 바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때 바로 부활하실 때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를 님이 우리 가문 살리는 길이 되시고 우리 가문의 진리가 되시고 가문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미 사단의 덫에서 또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고 보면은 늘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은 이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거든요. 누구를 찾아다니냐면은 진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늘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을 영접해야만이 가문이 복음화가 되어질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보게 되면 많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또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아니하거든요. 중직자 편지도 보니까 왜 귀신의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오늘 저 중직자 편지의 그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미신 우상 숭배 또 부적 갖다 붙이면서 다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배척을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문이 복음화를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또 복음화의 시작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으로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뭐지요? 갈보리산, 감람산, 또 마가다락방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사실상 성경의 주제이면서도요, 노마서 주제이거든요. 그리고 노마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제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의 능력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요 있는 그런 능력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은요 물리적으로 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이 나에게 잘 박힌 못처럼 각인되어지면은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미치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넓이는 우주 만물 그리고요 영원서 영원까지 그리고 또 저 음부의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깊은 곳에 있는 영원까지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나타남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이 써졌잖아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또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고 권세가 있고 권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대상은요 오직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제어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은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에서 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제가 암송을 하다 보니까요, 또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그러면서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야고보서 읽어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뢰심을 고백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이 복음으로만이 가문과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칠망대를 가정에 세워야 가문이 살아나게 되고 또 자녀도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또 산업도 살아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요, 7 여정 속에 있어야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원내스를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면은 가문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 여정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또 징검다리가 되고 길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만이 가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마가다락방에 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노마 복음화까지 이뤘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때까지 진짜 뭐라고 그랬지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설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또 가문 복음화가 이번 명절에도 안 됐다고 해가지고 우울하고 또 짜증낼 것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는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언약에 집중하면서 언약 성취에 증거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바로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예배와 축복과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선택된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세절기 축복과 3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일에 이렇게 집중할 때에 사도행정적인 역사가 가정과 산업에 가문에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보좌의 배경의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가요, 또 3가지 뜰 안에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또 기도를 가르칠 때 각인시켜서 그들을 살릴 때에 가문이 살아나게 되고 산업이 살아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원네스 집중이 되어질 때에 가문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이번 명절에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이런 제한된 집중과 선택된 집중과 또 원네스 집중을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과요, 우리 가문은요, 흑암 문화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에 지금 모든 악한 영들이 세상에 이렇게 관영한 시대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세상과 우리 가문에는 흑암 문화로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으로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명절에 가문 살리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영원한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구정 명절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또 증거되어져서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